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찬양해요.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말씀은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작정을 세우시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무엇을? 미션을 맡기십니다. 어떤 미션을 맡기셨을까요? 너는 가서 내가 지명하는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주라.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드디어 그는 어디에?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족? 바로 이세 가족을 제단에 초대하게 됩니다. 그들의 가족과 함께 제사, 오늘말로 풀이하면 예배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이세 가족에겐 출세의 기회가 온 거죠. 사울 왕을 세운 사무엘이 이 총구석에 왔으니 그 가족의 자녀에게는 데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겠죠. 오늘 사무엘에게 잘 보면 출세를 할 것이다. 오늘 이 기회가 왔으니 인생의 승부를 걸자라고 했겠죠. 성경에 보면 이세의 첫째 아들은 엘리압입니다. 그는 키와 용모가 뛰어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용모, 즉 얼굴과 모습은 이해가 가는데 왜 키에 대해서 칭찬하는지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키는요, 고대시대 왕에게는 필수 조건이었어요. 요즘 정치하는 왕, 다른 말로 대통령은 청와대에 앉아서 잘 정치하면 되잖아요. 그러죠. 쇼맨십을 하면 되잖아요. 고대시대 왕은 전쟁에 얼마나 잘 싸우는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타난 용모가 매우 좋고, 그리고 키가 컸다는 것은 왕이 될 만한 모든 스펙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 쓰일 거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 말은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즉 표면을 보거니와 사람은 화려함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죠.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입니다. 전도사님, 중심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궁금한 친구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진심, 마음가짐이라고도 하죠. 그렇다면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무엇이라고 써 있을까요? 레부 또는 레바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칼디아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들 안에 중심이란 단어의 의미는 우리나라 말로는요, 동기라는 말과 가장 비슷해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 이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즉 그럴듯함을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정도 헌금이라면, 저 정도 찬양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람의 동기를 보십니다. 바로 이런 뜻이죠. 너 왜 예배 드리니? 너 왜 신앙생활하니? 너 왜 수련회 가니? 너 왜 단기 선교 가니? 너 왜 일평생을 주님께 드린다고 했니? 이런 동기 말이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주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 복받고 잘되고 10의 1조 잘내서 엄마 아빠 사업 잘되고 보장받고 주일 잘 지킴으로써 내 건강 보장받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교회 열심히 참석해서 가족의 앞날 보장받고 이런 거죠.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날 2세 가족들 중 아들들이 제단에 나올 때 동기가 잘못되었던 거죠. 여러분, 2세 가족들 중 아들들이 서로 나도 저 왕국에 들어가고 말 거야. 나도 출세할 거야. 내가 꾼 꿈을 이룰 거야. 나도 이곳에서 벗어날 거야. 나도 부자들처럼 화려한 인생 살고 싶어. 인생 한방 역전을 꿈꿀 거야. 이렇게 나도를 외쳤어요.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들 중에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빙고. 그렇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이 바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왜 양을 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요. 어떤 분이 요셉 이야기와 다윗 이야기를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양을 쳤다고 하는데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는 것은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형들은 다 멋진 대비의 길을 찾아 최고의 모습으로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잘 보이려고 섰는데 다윗은 양치기로 섰지 뭡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한평생 걸쳐 부른 다윗의 노래에 마음의 중심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바로 시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쉽게 말하면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저 왕궁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출세 안 해도 괜찮아요. 오늘 특별한 일 없어도 괜찮아요. 인생에 대박을 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눈을 떠서 일어나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일을 마칠 때까지 이 풀밭에서 양을 치면서 주님으로 내 자신을 더 채워낼 수 있다면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짧게 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인생의 동기가 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다윗을 통해 주님의 관심이 가는 곳에 나의 관심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동기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